주의 복음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주함을 곧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과 가운데 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님의 걷는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주옵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큰 죄 악에서 큰 지신 주 은혜로 나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로 해초하게 살면서 주 찬양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에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난다.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에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각나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에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령 예수 그 김강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더니 피로 얼굴 물르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라 나 기억합니다 조켓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인도하소서 누셨던 누군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참으신 동안 천사 굳게 지키던 조켓세만의 기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켓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날 인도하소서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눈을 뜨게 되고 철이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우리 집이 대단한 재물이 많은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부모님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또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중반 좀 왔을 때에 그 유복했던 주변의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타의에 있던 자의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년에는
쓸쓸하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살다가 외롭게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태어나서 내가 철이 들어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우리 집은 대단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늘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는 자신 스스로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기가 꺾어지고 나이가 점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어가야 할까? 오늘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던, 어렵게 살았던 반드시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오시면서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실패는 가정생활이 실패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을 전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자녀가 될 줄 알았더니 훗날에는 부모를 버려버리는, 그리고 부모를 외면하는, 오늘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에는 실패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었다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문은 없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조상 대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집안은 늘 생활했습니다. 그들의 생업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고기 잡는 것을 보게 되었고 부모님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를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잡이 전문가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 한 번 잡아보신 적이 없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으나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미디안이라는 이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하는 유랑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가진 재물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80된 노인 모세에게는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그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처가살이는 40년입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해야 나이 80인데도 끼니를 이어갈 수가 있었고 처갓집에서 앉아서 그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해야 그런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어쩌면 모섬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교육을 별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 권력 없습니다. 혹 이러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이가 몇 살이든 나이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실패를 몇 번 했던 몇 번 한 그 실패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내게 돕는 사람 없다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진 재물이 없다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나이가 많아도 재물이 없어도 돕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 지식이 없어도 세상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실패의 시대입니다. 동서남북을 돌아보면 한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치더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이 미디안 사막에 드문드문 자라나는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마치 이런 잡초까지 속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앙상한 줄기가 올라옵니다. 여기에 바늘 같은 가시가 사방에 돋아났습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지열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불이 붙었는가 싶었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태양열이 강하게 내려쬐을 때 가지끼리 서로 부비기만 해도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 가시는 사방으로 뻗어 있는데 사람을 찌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찌릅니다. 도단한 건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광역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목격하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목격했던 떨기나무는 평소에 어떤 떨기나무였냐면 불이 붙으면 금방 사그라져 버리는데 지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질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정한 모습으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이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떨기나무에 불을 주셨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나무 종류가 수십 종이 있는데 가장 천한 나무, 약한 나무가 제목이 되지 못하는 나무, 뗄감도 되지 못하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떨기라 했습니다. 최고급 나무가 있습니다. 가장 값비싼 나무가 있습니다.
금값하고 비유할 만큼 비싼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백향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 나무에 성경에는 한 번도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불이 가시나무 똘기에 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무 이야기를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는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저 소개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에 소경이 최초로 눈을 뜨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가시나무 뜰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백향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가시나무 뜰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천한 인생입니다. 약한 인생입니다. 천대받습니다. 멸시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늘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찌릅니다. 이것이 내적인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줍니까? 스스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환경에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질병의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사람이라는 가시가 나를 찔러댑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가시가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때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나 천합니다. 나는 하나님 전부 가시밖에 없어요. 내가 가시 뜰기 나무입니다. 그런데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뜰기 인생이 바라볼 때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 사람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탐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백향목에는 불이 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하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 크게 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자. 크게 하세요.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신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가시뜰기 같은 내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주님이 가장 먼저 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련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주님 보실 때 다들 미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고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민족은 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염병 하나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모든 국가가 속수무책입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만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련한 자 택하셨고 세상에 약한 자 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크게 따르십시오. 주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크게 따르십시오.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한 자들을 택하사 귀한 자 백향목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한 자 가시떨기 인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한 자들을 택하사.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우리를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잘 살고 나보다 사회 신분이 나보다 높을 때, 그들이 세상 사회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택하세요? 첫째는 우리를 보실 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다섯 번째가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재물이 없어요. 난 배운 지식도 없어요. 나는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 택했잖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우리 주님은, 우린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강조하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명한 자, 이 땅에서는 누가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유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살았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오질 않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자리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전부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오늘 여러분 이 세상 포커든 지으신 것을 주셔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가시나무 떨기 같은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대언했던 하나님 말씀을 정언한 이 내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인데, 내 현실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할 때 사랑스러운 여러분 가정에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가족들이 있고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늘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노골 기도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일마다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핍박이 옵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 해도 되는 일이 뭐가 있니? 이때부터 남편은 자신이 풀리지 않는 이 생활의 사업, 직장, 일상생활에서 불만이 교회를 다니는 아내에게로 화살이 돌아갑니다. 이때 아내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종일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내 눈에 흐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기준은 세상 조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늘 40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핍박할 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시편 4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려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하늘 향해 드세요. 그곳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사람이 떨기나무를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하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이 등장을 하면서 출애굽기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몸을 돌이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가 몸을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한 내용 가운데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로 보러 갑니까? 불을 보러 가고 있습니까? 불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아십니까? 불 구경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지금 이 사람 무슨 구경합니까? 불 구경 갑니다.
불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이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불이 같이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떨기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자리에는 성령을 받은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보러 갑니까? 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떨기나무 구경시키지 마세요. 불 구경시키세요.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서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속에서 내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가 성령이 마셨을 때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떨기를 드러냅니다. 가시나무 드러내봐야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찔러댑니다. 그런데 내게 불이 임했을 때에 내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내게 마시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 드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모세가 불구경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도 구경 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말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있는 데로 갈 때 단 한마디 말씀 한마디 들려오지 않았어요.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자랑합니다. 나 드러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불을 만난 사람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자랑해야 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약합니다. 떨기나무 볼품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 해도 우리는 볼품 없는 인생이에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이 왔다, 풀과 같이 끝난답니다. 한떨기 꽃보다도 못한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을 확실히 만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나는 반드시 내게서 나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성령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예수를 전하여야 합니다. 내 입에서 말 한마디라도 저 사람에게는 저 말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리고 저 사람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는 보았어.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저 사람을 통해서 온유한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작은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이 가까이 갔을 때 여기서 몇 가지를 봤습니까? 불구경 갔다가 부르심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내 몸에 성령이 임하고 내게 불이 있고 내게 예수를 들춰날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떨기나무 불에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요. 사명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차피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흙덩이 같은 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아무리 내 자신을 갖고도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밖에는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국 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국은 흙으로서 흙으로 돌아갈 내 인생이, 내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때의 성경은 어떤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 천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모세 만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천사가 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과 함께 안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 주님은 멋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웃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 더 가까이 가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시다가 천국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